자, grave 일반적으로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무덤이 떠오르시겠죠? 가장 기본 정의입니다. 그런데 grave란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이 흠정역 쪽에서는 이 grave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grave를 무덤이라고 기계적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큰 교리적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무덤으로 해야 다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에는 음부가 있어요. 특히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도 음부가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은 무덤이고 어떤 부분은 음부인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 일괄적으로 무덤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자, 이 grave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ave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grave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왜곡도 사라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ave 말씀드렸다시피 무덤, 음부 이런 두 단어가 있어요. 자, 무덤으로만 다 일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무덤과 음부를 둘 다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음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둘 다 있는 것이 맞아요. 무덤이 있는 것도 맞고 음부가 있는 게 맞는데 그 용례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Oxford English Dictionary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영어 사전 중에서는 가장 고전적이고 또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무덤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grave, a place of burial. 그래서 묻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몸이 모이든 어쨌든 죽은 사람이 모인다는 개념이 있어서 파생되는 이 기본 의미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생되는 개념 두 번째를 보시면 regarded as the natural destination or final resting place of everyone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어서 도달하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처라는 뜻으로 무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안식하러 가는 곳,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 장소라는 뜻이에요. 즉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그 혼이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세계, 신학적으로 보면 지하세계 또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 죽은 사람들이 가서 산다는 세상, 그런 의미가 바로 음부라는 뜻이에요. 음부라는 것이 죽은 사람들의 혼이 가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의 예를 들었죠. 커버데일 성경 예를 들었어요. 커버데일이 이제 틴데일 뒤에 나온 그 신구약을 완성한 성경이죠. 그 킹제임스 성경도 참조한 역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에 있는데요. 이 커버데일 보면은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야곱이 하는 말인데 근데 이제 옛날 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도 처음 나올 때는 뭐 I가 Y였다든지 그 다음에 U가 V였다든지 이런 스펠링에 지금과 다른 스펠링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8세기 되면서 스펠링 개혁이 일어나면서 스펠링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어쨌든 If any misfortune should happen unto him, ye should bring my gray hair with sorrow down onto the grave. 킹제임스 성경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흰머리를 이 grave까지 가져가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죽는 그 장소로 내가 슬픔과 함께 내가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가 묻히는 시체가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이 안식하는 곳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비의 설명을 보시면요. death or hades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데스는 헬라어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데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말인데 하데스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라는 뜻이 하데스예요. 자, 그래서 grave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덤은 시체가 묻히는 곳일 뿐이죠. 근데 그 죽음 그 자체를 말하거나 그 죽은 자들의 세계, 그 하데스, 지하 세계 또는 그것을 음부라고 하죠. 지하 세계라고 한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었는데 킹제임스 성경 두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를 들었는데 O death, 죽음아, I will be thy place. 내가 너의 재앙이 되겠다. 재앙들이 되겠다. O grave, 오 음부야 하면서 I will be thy destruction. 내가 너의 멸망이 되리라. 이렇게 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인용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인데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엄부야, 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면서 승리를 선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시체가 묻히는 물리적인 무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 음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죽음에서 이긴 게 아니고 단순히 무덤을 이긴 게 아니라 사실 무덤은 여러분 대부분 못 이깁니다. 성도들도 예수님만 늦게 오시면 다 무덤에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덤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무덤을 통과하다가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그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약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시적으로든 잠언적으로든 격언적으로든 여러 표현에서 지옥과 또 지하 세계와 동일시된다라는 표현을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자료가 많고 예시들이 많으니까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적으로도 grave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라킨이 클라레스 라킨 께서 이제 그리신 건데 훌륭한 분이셨죠.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 지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영적 세계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제 뭐 100% 다 맞는 건 아닌데 아주 큰 조명을 줬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불호수, lake of fire, 이제 개역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못은 국어 사전적으로 굉장히 작은 연못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수는 강대한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불못은 틀린 말인데 어쨌든 이 불호수는 지구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아예 땅과 하늘도 사라지는데 던져지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좀 대표적으로 오류이긴 하지만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지구 안에 이 땅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느냐? The underworld라고 해서 지하 세계라고 이렇게 이것을 그려놨어요. 이 지하 세계 안에 가운데 커다란 걸프 구덩이가 있고 그걸 기점으로 낙원과 지옥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지옥은 땅 속에 있었죠. 지금도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구약 시대 낙원은 땅 속에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의로운 혼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낙원이 셋째 하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소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지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구약에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세계로 갔어요. 거기서 낙원에 있든 낙원에서 안식을 하든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 타타러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그 천사들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인데 이제 아마 장소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든 아니면 지옥의 한 부분에 있을 확률도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하 세계를 눈에 보기 쉽게 잘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지하 세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혼이 그 지하 세계에 간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grave를 지하 세계로 번역할까까지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하 세계의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이 이 뜻은 없고 그 조폭들이 활동하는 음지 있잖아요. 그걸 지하 세계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까 봐 개역 성경도 사용해 왔고 또 그동안 한국어 성경들이 계속 이 지하 세계를 음부라고 사용해 왔고 그것도 정확한 뜻이고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럼 grave가 음부로 활용된 예를 들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가 음부의 손에서 자신의 혼을 구출할 수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grave죠. 그런데 이게 무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특히 혼 때문이에요. 무덤은 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몸이 가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무덤에 한번 들어가면 무덤에서 구출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음부, 지하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을 구출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지하세계에는 지옥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하세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흠정역은 그레이브를 기계적으로 다 무덤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무덤,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무덤의 손에서 혼을 건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부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레이브가 나올 때마다 어떤 건 무덤이고 어떤 건 음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성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상호 연관 체계죠. 상호 참조 체계이고 그 다음에 성경 내장 사전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또 확실한 방법 하나 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그레이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와 헬라 단어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어에서 그레이브가 스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베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하데스가 있고요. 무네메이온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레이브에 스올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 음부예요. 케베르에 해당되는 건 다 무덤이에요. 그레이브의 헬라어 하데스는 음부예요. 신약에서. 무네메이온은 다 무덤이에요. 케베르에는 무덤이란 뜻만 있습니다. 묘지라는 뜻만 있어요. 무네메이온도 묘지란 뜻만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올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데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스올과 하데스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도 특정하게 진짜 악한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특정할 때는 지옥이라고 헬로 번역했습니다. 스올과 하데스는. 실제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헬, underworld의 뜻이 주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grave가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모이는 곳은 무덤이고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은 음부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단어로 이 두 개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언어의 차이죠. 그러면 우리는 문맥에 따라 두 개를 다르게 표현해야 정확한 거예요. 히브리어처럼. 히브리어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도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흠정역 번역자 분께서는 원어를 엄청 강조하시죠. 그래서 영어는 원어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원어만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왜 원어를 참조하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영어랑 문맥과 성경과 또 영영 사전과 또 히브리어 헬라 이 모든 걸 참조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음부와 관련된 구절들은요. 다 이 스올이에요. 아니면 하데스든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 스올도 아니고 케베르가 아닌 그레이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음부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다 이 두 단어들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음부는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거 음부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성경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 이거 비교를 먼저 할게요.
이 grave가 무덤이 되었을 때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 보세요. 여기서는 케베르겠죠. 여기서는 스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이거는 음부가 아니라 무덤이 맞아요. 케베르예요. 그의 죽음 가운데 부자와 함께했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실제로 묻히셨을 때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 가운데 부자와 함께했죠. 부자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의 장면인데 이건 진짜 무덤이에요. 문맥으로도 그렇고 예언적으로도 그렇고 히브리어 단어로도 그렇고 케베르입니다. 이것은 무덤이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음부는 불교 용어 아닙니까? 어떻게 기독교 책인 성경에 불교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몇 명 들어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지옥부터 없어야 돼요. 지옥은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봐도 지옥은 불교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불교가 훨씬 더 먼저 전해졌잖아요. 훨씬 더 먼저 전해졌고,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 유교 문화가 압도적으로 도교 문화까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먼저 전해졌고 그것이 일상화됐어요. 당연히 종교적인 용어, 영적인 용어, 그 다음에 사후생애와 관련된 용어는 다른 종교가 쓴 용어들이에요. 불교는 파란 지옥, 팔열 지옥 포함해서 160개가 넘는 지옥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지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불교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불교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게 불교가 먼저고 기독교가 나중에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노아의 그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점점 다신교와 다 잘못된 종교로 부패하면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인류의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사후생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용어는 당연히 종교에서 먼저 쓴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비, 태. 여러분 이 태도 불교 용어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분양, 제단, 불교 포함해서 다른 종교들이 이미 쓴 단어들입니다. 보통 흠령력 쓰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음부라는 말을 쓰느냐? 어떻게 자비라는 말을 쓰냐? 불교 용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지옥, 태, 분양, 재단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그 흠령력에서 벌써 이 단어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뜻이냐가 먼저예요. 정확한 뜻이면 결국에는 이게 기독교 용어로 인정받아요. 예를 들면 지옥. 지옥은 원래 불교 용어인데 하도 기독교에서 많이 쓰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독교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왜 지옥을 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끝없이 벌을 받는다는 곳. 기독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원래는 압도적으로 불교가 썼던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100년, 200년 전부터. 그런데 훨씬 전부터. 그런데 기독교인들 많이 쓰니까 이거 썼고 이제 우리 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단어 뜻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이에요. 옥. 제가 여호와 증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아마 지옥이 저 멀리 하늘의 어디인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늘나라 근처 저 멀리 어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비행기 타면 하늘나라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한번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저한테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지옥이 없습니다. 이 지옥은 잘못된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옥이 무슨 단어입니까? 지가 무슨 단어입니까? 땅지자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바로 그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했듯이 지옥이 바로 땅의 심장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그 사람 놀라면서 버벅거리더라고요. 한 번도 그 사람은 지옥이 땅 속에 있는
단계 심장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뜻도 한자적인 뜻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갇힌 곳으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열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된 것이고 그러면은 정확한 뜻에 좋은 뜻이면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 용어로 자리 잡습니다. 중요한 건 뜻이지 누가 썼다 안 썼다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오히려 안 좋은 단어나 잘못된 단어로 바꾸는 것은 더 계약적인 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mercy죠. mercy.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불교라고 적혀 있죠. 불교에서 자비를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상적으로 쓰는 자비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 뜻은 종교 뜻이 아닙니다. 일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 뜻의 자비가 영어 mercy에 가장 적합한 뜻이에요. 자, 일부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했어요. 불교 용어를 쓰기 싫다고.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너무 아쉬운 단어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뜻밖에 없어요. 근데 mercy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일단 포함되어야 됩니다. mercy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영사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이 있어요. benevolence라는 뜻도 있고 love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사랑과 가엾게 여김과 혜택을 베푸는 그냥 불쌍히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 죄인들의 죄들을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이 자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우리나라 단어에는 mercy가 자비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어요. 긍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뜻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 정확한 뜻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독교에서 자비를 쓴 지도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에서 자비를 쓴다고 불교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전파할수록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외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삭도. 여러분 삭도가 불교 용어인지 아셨습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거는 정의 하나밖에 안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승려의 머리털을 깎는 칼. 삭도는 승려의 머리털을 깎는 칼로 불교 용어로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뜻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흠령역에는 삭도가 있어요. 그렇게 불교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삭도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삭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도는 승려의 머리털을 깎는 칼이니까요. 그거 말고도 머리털 깎는 칼 용어가 있거든요.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못 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논리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뜻을 찾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알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음부를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음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음부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바로 저 세상, 그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사후세계를 알려주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전에 이미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후생에 대해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이고요. 근데 무덤은 당연히 사후세계 뜻이 없죠. 그냥 묻어놓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어는 영어에는 이 두 개의 뜻이 다 있지만 한국어에는 이 두 개의 뜻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자, 어떻게? 문맥과 함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상호 참조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도 참조해서 보면 아주 정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시편 89편 48절 그가 음부의 손에서 자신의 혼을 구출할 수 있으리까라고 했는데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것. 그래서 음부는 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혼이 가는 곳. 죽은 자들 혼이 가는 곳이라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31편 17절 오 주여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음부 가운데 잠잠히 있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음부가 무덤이라면 왜 사악한 자들이 잠잠하게 있죠? 자, 음부의 성경적 정의는 여기서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제가 말했죠. 지하 세계 중에서도 특별히 지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자, 지옥이야말로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무덤은 사악하든 선하든 다 가는 곳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거 말고 이제 욥기에도 설명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인데 사악한 자들은 흠령역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무덤은 모두가 잠잠해요.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사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도 무덤에서는 그 시체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잠하지 않을 사람, 혼이 죽어서도 그 혼이 잠잠하지 않을 사람을 거기에 가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사악한 자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적 저기는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특별히.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구원과 관련해서 신세계역 아시죠? 신세계역이 어느 성경이죠? 여호와 증인들의 성경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덤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혼을 빼버렸어요. 혼을 자신이라고. 자기 혼을 자신만 했고 혼을 빼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혼이 있는 건 무덤에 있는 건 이상한가 봐요. 그런데 이 무덤을 똑같이 흠령역에서 무덤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의 핵심 이단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도 부정합니다. 죽으면 땡. 다 끝난다. 그런 아주 이단적인 교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 일관적인 수많은 계시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 지옥은 무덤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교리가 안타깝게도 흥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지하 세계가 표출이 돼야 정확한 성경의 뜻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욥기 2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사악한 자들 얘기했죠? 지금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들을 소진시키나니 비유로 여러분에게 좀 더 생동하게 전해요. 음부도 죄 지은 자들을 그와 같이 소진시키는도다라고 했어요. 자, 음부의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일단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게 그냥 일반 무덤이면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죄 지은 자들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음부 안에서 특히 지옥은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들을 소진시키죠. 어떻게 해요? 눈 녹은 물들이 가뭄과 더위와 열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소진이 되죠. 증발되죠. 그렇듯이 죄 지은 자들도 그와 같이 소진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혼이 증발되지는 않지만 이 기력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불타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력이, 기력이 계속 소진이 되겠습니까? 채워지는 게 없어요. 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쉼 없이 계속 소진되는 상태, 끝없이 소진되는 상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 그 음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덤은 그렇지 않아요. 무덤은 끝인데요. 무덤은 묻히면 소진되지 않습니다. 무덤은 끝입니다. 죄 지은 자들의 혼이 소진되는 곳이 지옥이다. 음부다. 특히 음부에 있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음부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적이, 성경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요. 이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기 때문이라. 음부의 숫들은 지극히 강렬한 화염을 내는 불타는 숫들이라. 무덤에 숫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지극히 강렬한 화염을 내뿜는 그 불타는 숫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영원히 불탄다라는 문맥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의 숫은, 흠령역은 음부를 안 쓰고 무조건 무덤이라고 했댔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것의, 무덤의 숫은, 이게 thereof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사를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 무덤의 숫들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의 숫은 극렬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숫들이라고 했어요. 무덤의 숫이, 이 맹렬한 숫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지옥의 숫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들에게 잘해주면 그 숫들을 쌓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한 숫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즉 또 성경이 말하는 음부의 또 다른 정의는 불타는 숫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가 있는 구절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 바로 전절인데요. 그 문맥에서 너의 화려한 행렬이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너의 비올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도 그라도다. 자, 음부까지 내려갔는데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려있고 구더기들이 너를 덮는도다 라고 했어요. 음부에 내려갔더니 구더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더기들이 성경에서 어떤 그 구더기냐? 그냥 일반 구더기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예수님 3번이나 강조하셨죠? 그곳에는 지옥이죠. 바로 앞에 문맥에서 지옥, 헬이라고 하셨죠? 지옥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worm이란 단어는 일반 벌레도 되지만 특히 지옥과 관련해서는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다 이 구더기, 파리의 애벌레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베엘제붑 또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파리들의 주라는 사탄의 또 다른 호칭, 파리들의 주라는 사탄의 정의와 관련이 있어요. 파리의 애벌레가 뭐예요? 구더기입니다. 파리의 자식이 애벌레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자식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듯이 그들도 아버지인 파리의 형상과 일치되는데 구더기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가 어떤 구더기예요? 일반 구더기 아닙니다. 그들의 구더기도 그들의 구더기고 죽지 않는 구더기예요. 끝없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구더기들이에요. 지옥입니다. 바로 이 연관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옥에 끌어내리실 때 거기에 구더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그 뜨거운 열과 함께 뒤틀려서 마귀의 모습처럼 뒤틀려버린 거죠. 그 뱀의 형성이잖아요. 구더기가 뱀의 형상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틀려버리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부는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0절에 보면 나의 날들이 끊어지는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음부의 대문들로 가리니 내가 나의 연수들의 여생을 박탈당한도다 라고 했어요. 자, 음부의 대문들. 무덤에 대문이 있나요? 무덤엔 대문이 없습니다. 몰라요. 누가 일부러 무덤을 대문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덤엔 대문들이 없어요. The gates가 없습니다. 그냥 문도 아니에요. 게이트라는 거는 그냥 door 정도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성문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게이트 없습니다. 왕릉도 성문 정도의 크기의 문을 만들어 놓은 왕릉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부의 대문들이라고 했어요. 자, 흠령에서는 무덤의 문들이라고 했죠. 무덤은 문들이 없죠. 그리고 이건 그냥 door이 아니라 게이트, 큰 대문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지옥엔 대문들이 있다고 했어요. 영어로 gates of hell.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gates of hell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음부의 대문들이 있는 겁니다. 무덤은 없어요. 성경에 정의하는 음부가 무엇입니까? 음부는 대문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30편 3절을 보십시오. 음부가 뭐와 함께 나옵니까? 또 혼과 함께 나오죠. 저희 혼을 음부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나이다. 당시께서 제가 구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저를 살려두셨나이다. 이게 중언법이죠. 같은 개념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음부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구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에만 이것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이 구렁은 끝없는 구렁, bottomless pit이라는 곳이에요. 끝없이 이어져 있고 바닥이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구렁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끝없이 깊은 구렁 하면 이제 첨가한 거죠. 그런 말은 없고 끝없는 구렁.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끝없는 구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에 예언하신 대로 이 사탄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내서 이 사탄을
이 사슬, 거대한 사슬 하나와 열쇠 하나를 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탄을 그 용 곧 마귀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아서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지는 그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탄이 가는 끝없는 구렁이 바로 이 구렁이에요. 지하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한 번 지옥에 하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안 하죠. 열심히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돈을 가톨릭에 많이 내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그쪽 제사를 많이 드리면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대문들로 잠겨 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 몇 번 나오는 딱 10대만 열리고 봉인되어 있습니다. 음물은 끝없는 구렁이 있는 곳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구절들 종합해 보십시오. 음물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 특히 죄진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또 무슨 뜻입니까? 끝없는 구렁이 있는 곳이고요. 또 대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 대문을 열어야만 열리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불타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부는 무덤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이블 빌리버 여러분 모두들이 착각 없이 또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정립하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